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인데요.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부터 43절, 제가 35절을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누군지 몰라요. 무명의 선지자죠. 이름을 남겨놓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이상한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 나라는 남과 북이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임금이었는데요. 기원전 9세기 중엽이 되겠습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북쪽에 동쪽에 아람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늘 틈만 나면 공격하고 쳐들어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아람 왕이 벤 하닷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전쟁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30명이 넘는 왕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큰 나라의 왕이 아니라 작은 무슨 성주 같은 왕들을 설득해가지고 유대를 공격하자고 꼬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어쨌든 작은 단위의 왕이라 할지라도 30여 개가 모여서 공격을 했으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한 부담을 느꼈겠죠. 아람의 연합군은 굉장히 강했고 이스라엘은 매우 약했습니다. 전쟁을 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당연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수세에 몰리면, 어려움에 처하면, 간절해지면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어려움에 처해야, 그제서야, 그때도 안 찾는 사람들이야 정말 가망이 없고, 그 어려운 중에 처해야 하나님을 찾곤 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약한 이스라엘이 강한 아람 군대를 물리칩니다. 누구 힘으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힘으로 이긴 거죠. 27절에 보시면 당시에 이스라엘 전쟁에서 패한 아람이 공격을 하려고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도전을 하러 오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형편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27절에요. 이스라엘 자손도 점고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뭐가 같다 그랬어요? 염소 새끼의 두 적은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이 뭐예요? 가득했다 그랬어요. 좀 현찮은 사람들이 이렇게 두 떼가 모여 있어요. 뭐처럼 보였다고요? 염소 새끼들의 무리같이 아주 연약하고 현찮아 보이는 오합지졸 군대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쟁에도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당시 아람 군대의 손실이 얼마나 컸냐? 10만 명이 죽었고 도망친 2만 7천 명도 성이 무너지면서 같이 멸망을 당합니다. 염소 새끼 두 떼가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물리친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군사가 죽고 부하들이 죽었는데도 이 베나닷이 안 죽었어요. 아람의 왕인데 이 사람은 아주 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애걸하고 또 복걸해가지고 아합의 귀를 아주 달콤하게 만족시켜 줬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이름으로 거리를 하나 만들겠다고,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아합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의 형제요. 그래서 또 자기가 타고 다니는 마차 또 실어가지고 살려줍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오늘 제가 주제 성경절을 택한 성경절의 이전 배경이, 상황이 이렇다는 것이죠.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35절에는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요?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던 왕이 살던 당시에 하나님과 소통하던 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듣거나 접한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한다고요?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하라고 한 말을 전한 거예요. 동무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라고 그랬다고요? 너는 나를 치라 그랬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도 임해요, 가끔. 너는 나를 쳐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싫다고 그랬어요? 싫어했어요. 상황이 지금 신기하죠? 왕은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렇죠?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더니 옆 사람에게 가가지고 뭐 하라고요? 날 좀 때려줘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선지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거절당하는 것을 감수해야 돼요. 뭘 감수하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거절당하는 걸 뭐 해야 된다고요? 견딜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야기를 전했더니 보기 좋게 뭐예요? 거절당하죠. 나를 치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안 때렸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반응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 사자에 물려 죽어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사자에 물리질 않아요. 뭐 파리한테 좀 물리거나 뭐 모기한테 물릴 수는 있겠죠. 여기서의 이야기들은 궁극적인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를 때리라고 부탁을 하면 그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걸 들었으면 그렇게 반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절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해야 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옮겨야 할 때도 있나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왜 나를 때리라고 요구해야 하는지 아직 몰라요. 하지만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순종을 하면 우리는 거절을 당하고 반드시 저항을 받습니다. 가만히 있을 땐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힘으로 이렇게 밀면요, 그쪽에서 그냥 밀리지 않아요. 뭐 한다고요? 저항해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뭔가 압력을 받고 있다고 느끼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고 있는데 저항이 있으면 내가 뭐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바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가까운 사람과 때로 멀어져야 될 때도 있고 날 좋아하던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나를 거절하기도 해요.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거절을 감수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을까요?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절을, 하나님 때문에 거절당하는 걸 뭐 할 수 있는 사람? 감수하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37절에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이 거절했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부탁을 해요.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저를 쳤어요. 어떻게 쳤어요? 상하도록 쳤다 그랬어요. 그냥 툭 친 게 아니라 뭐 어떻게 쳤어요? 아주 그냥 세게 때렸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끈질기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 끈질김의 결과로 필경 뭐예요? 손해를 볼 일이 생겨요. 희생해야 됩니다. 누가 희생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희생을 해야 됩니다.
아까는 내가 말한 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거절당했고, 이제는 내가 말한 대로 저 사람이 반응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예요? 손해를 보고 있죠. 맞습니까? 나 좀 때려 그랬더니 엄청 세게 때렸다니까요. 선지자가 제안한 것을 수용한 것 때문에 말을 전한 사람, 순종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손해본 게 아니에요. 상상으로 손해본 게 아니에요. 어떻게 손해를 봤어요? 실제적으로 손해를 봤어요. 그냥 뭐 머릿속에 꿈속에서 손해본 게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진짜 손해를 본 거예요.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 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얻어맞는 걸 자원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가고 내가 대접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홀대를 받고 있다 이거예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멀쩡해져 사람들이 나한테 친절을 베푸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뭐 한다고요? 함부로 대한단 말이에요. 내가 갑자기 약자가 된단 말이에요. 점잖게 옷 차려입고 가면 사람들이 내 앞에서 친절을 베푸는데 갑자기 말 한마디 해가지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한마디 해가지고 교회 좀 같이 가자는 한마디 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뭐가 돼요? 갑자기 갑이었다가 을이 돼버려요. 뭐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은 상하도록 쳤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때렸다라고 번역했어요. 이 사람 말 진짜 잘 들어요. 때려라 했더니 진짜 세게 때려가지고 아주 그냥 뭐 이렇게 피투성이가 됐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 때문에, 순전히 하나님 때문에, 순전히 전도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맞아 보셨습니까? 순전히 하나님 때문에 정말 순전히 신앙 양심을 지키고 싶어서 누군가에게 모욕과 조롱을 당해 보셨습니까?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래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이 재림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뭐 수십 년, 뭐 혹은 10년, 5년 살아오신 게 상처 없이 여기까지 오실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해가 됐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에는 뭐가 요구되냐? 희생이 요구됩니다.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내가 전도하면 돈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전도하면 돈을 써야 돼요. 전도하면 내가 뭘 얻어먹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갖다 줘야 돼. 뭔가를 자꾸 퍼다 줘야 돼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요. 미련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면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절당함을 감수하는 사람,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점점 힘든 곳으로 인도하세요. 쉬운 곳이 아니라. 그 다음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8절. 선지자가 실컷 얻어맞고 어떻게 했어요?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뭐 하라고요? 가리워 변형하고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임했어요. 순종하지 않고 사는 엉터리 왕이 살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게 자기 잘나서 승리한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붙잡고 구걸합니다. 날 좀 때려줘라. 그러니까 안 때려. 또 날 때릴 때까지 구걸하는 거예요. 너 좀 나 좀 때려줘라. 실컷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뭐예요? 붕대를 둘둘 감아가지고 눈을 감고 피투성이가 왕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같으면 피투성이 된 사람이 붕대를 딩딩 감고 뭐라고 떠들고 있으면 어떻게 느끼겠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맞아요. 제가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설교한 걸 쓰고 나서 혹시 더 할 말 있나 그리고 맨날 메모로 더 쓰거든요. 미친 사람이라고 써놨어요, 제가. 우리 미친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제가 안식일에 머리 딩딩 감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여기 서 있으면 여러분들 설교 들으시겠어요? 하프에 전화해가지고 미친 사람이 부임했습니다. 1년 지나더니 이상해집니다. 지금 그 사람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도전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도전이란 건 뭡니까? 내가 익숙한 것을 할 때 도전한다 그래요? 해보지 않은 걸 할 때 도전한다 그래요? 도전, 그건 뭐예요? 안 해본 걸 할 때 도전하는 거예요. 맨날 하는데 뭘 도전을 해요? 밥 잘하는 사람은 밥하는 게 도전이 아니에요. 밥 잘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구구를 하는 거지. 예? 안 해보던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도전입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을 시도하는 거예요. 낯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두려운 일을 감행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해요. 이전에 이런 일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안 해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세게 맞아본 적도 없어요. 이건 뭐 같은 거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자기가 몸을 망가뜨려가지고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내 몸을 망가뜨려가면서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 보면 구약의 선지자 보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 연기하는 거죠. 미친 사람처럼 손가락질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소품도 준비하고 해보지 않았던 것처럼 연기하는 것입니다. 아파요. 얻어맞는 연기라고 안 아픕니까? 영인지가 안 아파요? 아프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셔요. 왜 그럴까요? 예상 못한 방법으로 자꾸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 따르기에는 이미 우린 너무 많이 왔어.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우리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항상 예상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익숙한 것은 내려놔라. 낯선 것을 들어라. 아는 길 말고 모르는 길을 택하라. 뭐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친숙한 분위기 대신 때로 불편한 분위기를 우리가 견뎌야 할 때도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눈을 가린 채 아합을 만나서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39절부터입니다. 왕이 지나갈 때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이제 드디어 무언의 연기는 끝나고 이제 말을 시작했어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너의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무슨 생뚱맞게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눈을 감고 피투성이가 된 붕대를 감은 사람이 왕이 지나가니까 뭐라 그래요? 종이 전쟁터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막. 그러니까 전쟁 중에는 막 이상한 얘기가 막 통해요. 전쟁터 나서 의도 맞고 온 것 같잖아요. 내가 전쟁 중에 한 사람이 나에게 누굴 맡겼다는 거예요. 누굴 맡겼는지 누가 맡겼는지 몰라. 누가 날 맡겼대. 맡기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이 사람 잘 지키고 있으면 네가 사는데 혹시 잃어버리면 뭐 할 거라고요? 널 죽일 거라고. 그 다음에 죽고 싶지 않으면 은 한 달란트를 내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이리저리 일 보다가 그 사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왕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왕은 어떻게 느꼈을까요? 아합은. 그래서 죽든지 돈 갚든지. 그러니까 나를 살려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밖에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아합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40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같이 좀 읽어주세요. 다시요.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네가 사고 쳤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 얘기잖아요. 네가 사람을 관리를 못했으니 네가 죽어야 되겠네. 아니면 돈을 갚던지. 아주 명판결을 해요 지금. 41절 저가 급히 그 눈에 가려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봤다 그랬어요. 좀 화장도 지우고 옷도 좀 갈아입으니까 뭐예요? 이거 알고 있던 선지자야. 뭔가 조짐이 좀 이상하죠? 너의 잘못이니 내가 책임을 지라는 매몰찬 아합의 말은 결국 뭐와 같아요? 자기 운명을 스스로 예언한 것과 같습니다. 아합의 운명을 스스로 예언한 거예요. 네가 사고 쳤으니 네가 책임져라. 넌 죽을 거다. 누구 예언이에요? 자기 입으로 자기 미래를 예언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거절이나 희생 그리고 도전을 요구하실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부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경험해야 될 이 세 가지 이제 과정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한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거절당해봐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도 봐야 되고 하나님 때문에 안 해본 것도 좀 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협력하는 사람들에게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매우 역설적인 것입니다. 너는 거절당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실 때. 너는 상처받고 손해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너는 해보지 않은 일을 시도해볼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깨닫고 겸손해짐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방해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린 자꾸 하나님의 일을 스스로 하려고 방해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지만, 인도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다른 영이 들어옵니다. 다른 영이 들어와요.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옛날에 어느 목사님은 설교하면서 주무시는 분들에게 잠귀신이 들어갔다고. 저는 그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피곤해서 뭐 쉬실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요, 다른 영이 날 지배해요. 아합은 전쟁의 승리를 자기가 잘해서 이겼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열왕기상 20장 42절에 저와 함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너의 목숨은 저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의 백성은 저의 백성을 대신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고 그 왕까지 다 심판하라고 했는데 그 왕을 뭐 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줬어요. 그 달콤한 마음에 혹해가지고. 예? 무슨 뭐 아람에 무슨 자기 이름으로 거리를 만들고, 예? 그냥 뭐 나 좀 봐달라고 하니까 마치 자기가 무슨 은혜가 넘쳐가지고 사람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죠. 결국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주자 아합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잖아요. 이제 붕대를 풀고 보니까 아는 사람이야. 43절이요.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근심하고 답답해서 궁으로 이제 돌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좀 근심이 되고 답답한 일 있으세요? 있으세요? 열왕기상 21장 4절에 보면 이 아합이 또 근심하고 답답하다는 상황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켜 식사를 안 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요, 뭐 스트레스만 쌓이면 근심하고 답답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근심하고 답답한다라고 하는 이 패턴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이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하여 근심하고 답답해 했어요. 남의 포도를 왜 뺏으려고 그래요? 그 주인이 난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그랬더니 근심하고 답답해 했죠. 또 하나님이 다 심판하라 그랬더니 자기 마음대로 살려놓고 지 멋대로 행동해놓고는 또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근심하고 답답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레미야 20장에 보면은 또 근심하고 답답해한 사람이 하나 등장하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레미야 20장 9절이에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지 못해 안달이 나서 근심이 되고 답답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어서 안달이 나고 근심이 쌓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근심과 답답함이 전자가 아니라 후자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니 미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정말 그걸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영적인 긴장감, 두렵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감수하겠다는 희생도 거절도 도전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럼 영적인 생명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서 베스트셀러였던 책을 한 권, 제가 일어를 못하기 때문에 번역된 책을 한 권 봤어요. 책의 이름은 엄마 미안해입니다. 이 책이에요. 책 제목에 겉표지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멋대로 살던 나, 엄마를 돌보다. 또 점이 딱딱 찍혀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미스우라 시냐라는 사람이 1962년생인데요. 한국 나이로 한 3살쯤 돼서 이제 치매 걸린 어머니를 돌보게 된 얘기예요. 이 사람은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기자였고 우주개발 전문 기자였어요. 우주개발에 대한 관계된 것을 연구해서 또 확인해서 이제 계속 과학 잡지에 글을 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컴퓨터 엔지니어였고 통신 방송 분야의 전문적인 취재 기자였어요. 뭘 좋아할까 이 사람은? 기자니까. 팩트를 좋아하겠죠? 그렇죠?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뭐가 걸렸다고요?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렸어요. 이 사람은 독신주의자라 평생 장가를 안 갔어요. 50 넘어까지. 어머니를 2년 반 돌보면서 자기가 경험했던 걸 사실적으로 계속 글을 썼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남성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치매 어머니에 대한 글을 쓴 거니까 굉장히 드문 일이었던 것이죠. 2014년 7월 어머니가 치매 증상을 시작했어요. 예고에도 없이 찾아온 그 어머니의 치매 때문에 이 50대 독신남, 이 과학자, 과학 저널리스트가 이제 정신이 돌아버리려고 그랬어요. 2년 동안 너무 괴로워가지고. 어머니가 단기 기억 상실부터 이제 치매가 시작됐대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병원을 가자니까 병원을 안 가요. 화를 내고 병원을 안 가요. 그 다음에 자꾸 택배로 뭘 주문을 해. 주문한 거, 또 주문하고, 주문한 거, 또 주문하고, 계속 그냥 쌓여요, 집에. 환각, 이상식욕, 밥 먹은 걸 몰라서 또 잡수세요. 근데 타고난 위장이 건강해가지고 또 소화가 잘 돼.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요실금. 어디 가나 계속 바지를 지어서 소변을 못 참으시고, 많이 잡수시니 또 많이 나가야 되잖아요. 옷에다가 자꾸 변을 묻히고 하루에 5번씩 옷을 갈아입혔대요. 심할 때. 53살 된 4살 된 아들이 장가도 안 가보고 애 키워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이 자기 책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간병을
육아와 비슷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 어머니가 나 키워줬으니까 나도 어머니 좀 키워야지. 육아와 비슷하다고 여겼는데 그게 아니었다. 육아는 아이를 키우는 기쁨이 있지만 치매 걸린 어머니를 간병하는 일엔 기쁨을 느낄 수 없었다. 증상이 조금씩 심해져 간병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뿐이었다.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게다가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산더미 같은 바지를 끌어안고 있는 시시포스. 시지푸스라고도 하죠.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죄를 져가지고 벌을 어떻게 받아요? 언덕에다 돌덩이를 밀어 올려. 무겁게 죽을 힘을 다해서 꼭대기에 올려놔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또 내려와. 또 올려. 자기의 운명이 지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죽을 똥 살 똥 하루 동안 어머니를 잘 돌봤는데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저 산더미 같은 돌을 또 밀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산더미 같은 바지를 끌어안고 있는 시스포스. 돌덩이 대신 어머니의 똥오줌 묻은 바지. 그거 갖고 이제 사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성인용 기저귀를 안 차요. 귀찮다고. 근데 아들이 하도 안 되니까 자기가 그걸 차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입으라고 막 앞에서 이거 입으면 좋다고. 이 과학자가 그러는 거예요. 촉감 좋다고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이제 어머니를 돌본 거예요.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가을 6시에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늦었더니 어머니가 밥 달라고 계속 보챘어요. 배고파 죽겠다고 빨리 밥 달라고 몇 번을 예언해요. 아무리 화를 내도 어머니 화를 더 내. 망가질 땐 징조가 있답니다. 그 징조가 뭐예요? 눈앞에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어머니를 한 대 그냥 때리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 생각이 탁 들었어요. 누가 누굴 때려요? 아들이 어머니를 한번 그냥 때려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니까 바로 정신을 차리죠. 무슨 소리야? 우리 어머니가 지금 뼈도 약해져가지고 넘어지면 지금 뭐 뼈도 부러지고 그런 상황인데 내가 잘못 때리다 돌아가시면 나는 살인죄가 되는데 다시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랬더니 속에서 또 이런 말이 들리대요. 간단해. 주먹을 쥐고 팔을 휘두르면 돼. 그러면 네 속이 시원해질 거야. 왜 주저하냐? 이토록 성가시게 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제재가 가해지는 거 아니야? 주먹을 쥐고 힘껏 휘둘러봐. 그럼 너는 이 고통을 떨쳐버리고 마음껏 웃을 수 있어. 자꾸 뭐 해지고 있어요 지금? 미쳐가고 있어요 지금. 악마의 속삭임이 끊임없이 내 머릿속을 휘저었다. 이런 정신 상태면 나 자신이 바로 악마였다. 그 속삭임은 스트레스 때문에 정신의 혼란을 느끼는 소리였다. 그러다가 드디어 2년 반쯤 뒤에 10월 23일 저녁 식사 준비를 하는데 조금 늦었다고 어머니가 식사가 조금만 늦으면 냉동실에 냉동식물 다 던진대. 그냥 밥 달라고. 배고파 죽겠어. 그랬더니 속에 무슨 소리가 들려요? 내일은 늦지 말고 잘해드려야지라는 생각과 함께 한 대 때려? 내일도 성가시게 하면 때려버려. 그런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은 열심히 하려고 일찍 서둘렀대요. 장을 보고. 근데 웬걸? 또 늦은 거야. 장을보다 늦었어요. 5분 늦게 이제 음식을 차려드리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또 온 집안을 다 난장판을 만들고 쓰레기를 다 음식물을 다 냉장고를 뒤져서 던져버리고 냉동식을 입으로 드시니까 뭐 그게 뭐가 되겠어요? 배고프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뭘 했어요? 어머니 뺨을 때린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머니 뺨을 딱 때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기가 안 죽고 엄마를 때리다니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래도 네가 내 아들이야?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또 주먹으로 아들한테 이제 또 펀치를 날린 겁니다. 근데 어머니 주먹에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힘이 없어요. 또 느려. 아들이 또 피했대. 피하고 또 때렸대 자기가. 어머니도 때리고 아들도 때리는데 어머니 손은 빗나가거나 맞아도 안 아프고 아들은 계속 어머니 뺨을 정신이 나간 아들이 계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나쁜 놈아. 어머니가 절규하면서 계속
이제 또 아직 언어 기능은 살아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멈추라는 이성과 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해방감 섞인 그 두 가지 감정이 계속 이 사람의 정신 속에서 무의식 상태로 지금 막 남아있는 그런 거예요. 이런 황당한 폭력을 언제 멈췄는가? 어머니 입에서 피가 흘러나온 뒤에야 제정신이 들었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피가 날 만큼 이제 때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본능적으로 주먹으로 때리지 않은 건 어머니가 죽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주먹으로 안 때렸대요. 근데 갑자기 어머니 목소리가 바뀐 거예요. 그렇게 아들을 죽이고 달려들겠다고 네가 내 새끼냐? 넌 그런 어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정신이 바뀌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내 입속이 찢어졌네. 왜 이러지? 그리고 부엌으로 욕실로 가시더래요. 뭐 한 거예요? 내가 누구랑 싸우고 왜 지금 피가 나는지를 뭐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 아들은 어머니가 차라리 돌아가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던 차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한데 아들이 애정만 가지고 어머니를 2년 반 넘게 치매 걸린 어머니를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해 가면서 자기 일도 못하면서 하는 것이 어쨌든 이 사람의 표현대로라면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애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국가가 또 단체가 전문가들이 조직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일 때문에 어머니가 이제 시설로 가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구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상대적으로는 좀 더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뭐예요? 결국 무너져요. 우리 마음에 언제나 두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소리. 두 종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해 안 되던 것이 나중엔 이해가 되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소리에 우리가 순종을 하면 그 이성의 소리가, 그 감정의 소리가 나를 사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약하고 악한 존재인지 우리가 모르질 않아요. 우리는 배가 고프고 조금만 힘들고 오해와 상처에 걸려 넘어지고 강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의 표정 하나 때문에 우리 자아는 깨져 버리죠. 이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왜 사용하려고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거절과 희생과 도전을 감수하라고 요청하시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진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는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두렵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도 두려워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무엇일까요? 제임스 닐 헐링어스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정의입니다.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랬어요. 전도는 때로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사과의 손을 내미는 것도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운 것은,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보기로 결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요란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순종함으로 때로 거절당할 것이고, 순종함으로 손해볼 수 있고, 순종함으로 안 해본 걸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요? 영적 치매에 걸린 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교회 요란달 그렇게 되어보기를 결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